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여는 안심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참여한다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2024년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교회로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매주 안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혹 곤란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픈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와 진보가 있는, 성숙이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주님께 다가가다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믿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심 기도의 첫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바램 그 이상의 주님의 계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신명기 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는 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실까?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주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우리 지난 그 특별 그 새벽기도 신년 특세 때 말씀드린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제 그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이제 나와요.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 맨 꼭대기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설교한 곳이다라고 이제 맨 꼭대기에 이제 빨간 점으로 이제 그렸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또 세일산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에돔과 모압을 이제 지나서 이제 저 맨 꼭대기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그러니까 요 시점은 어딘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40년 동안 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설교한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열을 가다듬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일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은 민족이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이제 모세가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 전쟁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훈련을 시키고 대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무기를 또 닦고 조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4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정리. 그래서 이 그 말씀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일을 완수해야 하는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려는 것, 그 마음이 더 크죠. 그런데 우리도 오늘날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켰나 지켜지 못했나 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큰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텐데, 신명기 이 뜻을 좀 보면은요, 원래 이 제목은 드바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요단강 동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들을 했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드바림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앞에 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뜻이죠. 그래서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 혹은 다시 듣는 말씀이라는 이제 그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그 원이 그 이전이 라틴어고 그 이전이 그리스어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신명기라고 이제 붙여졌어요. 신명기. 그래서 이거 신명기는 그냥 한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새 신자를 이제 생각을 해서 새로운 명령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저 신자는 아시죠? 그 신고할 때 신자고 여러분 봉사자 신청해 주세요, 교사 신청해 주세요 할 때 그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밝힐 신, 선언할 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밝혀준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는 신명기. 우리는 이제 그 중국에서 온 그 이제 글을 이제 그 제목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신명기 이제 그러는데 다 맞는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모세가 이제 그 하는 얘기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듣는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는 더 명확하게 이 계명을 밝히고 선언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그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이 5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40년 동안의 이 그 내용을 쭉 이제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의 그 이제 이야기인데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건데 이 5장은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십계명의 말씀. 야, 옛날에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어땠냐?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첫 절 22절 말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그 이제 그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제 24절 뒤에 나오는데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위엄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제 그 말씀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우리에게 이제 임했는데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두 돌판에 쓰셨다 하는 거예요. 더 말씀하지 않고 두 돌판에 쓰셨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주신 거를 얘기하는데 더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 돌판에 썼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요, 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계명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 이거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표현인 거죠. 계명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돌판에 썼다. 그것을 두 돌판에 썼다. 두 돌판에 썼다는 건 뭘까요? 돌판에 쓰는 거는 계명의 영구성입니다. 영구성. 그러니까 그 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영구한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 계명이 이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은 지금부터 저게 3,500년 전이거든요. 호렙산에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저 말씀은 영구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옛날 구약이니까 필요 없다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했고 그래서 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썼기 때문에 영구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쓰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죠? 요새 흔적 남기면 안 돼요. 그 법정에서 다 그게 그 증거가 되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도장 안 찍습니다. 그리고 문자 함부로 안 보내요. 그리고 주로 말로 하죠. 말로 해도 다 녹취하고 요새 그러는데 그 남는 건 큰일 나는데 하물며 돌에 새겨요? 아이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돌에 새긴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이 중요한 것을 변함 없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계속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생각을 할 때 돌에 새기는 거죠. 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다가 이거 새겨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 완전성. 그리고 돌판에 새겼다, 영구성.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말씀, 완전한 안내, 완전한 지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영구성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돌판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돌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십계명 돌판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조금 기다랗고 위에가 좀 둥근 그런 그 돌판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모양이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 돌판 위가 이제 둥그렇고 좀 기다란 거 이제 두 개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그려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00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그림을 쭉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머리에 그냥 확 이제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인가요? 찰톤 헤스턴이 주연한 그 모세로 나온,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 돌판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렬하게 이제 우리에게 박혀가지고 돌판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은요,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저런 돌판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그냥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네모난 돌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주시지 않았는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새기는 건 위험하다. 새기는 건 위험하다. 누구하고 약속할 때 쓰는 것도 위험한데 새기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기셨어요. 영구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준이고 3500년 전의 문화다, 지금 너무너무 다르다, 안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영구합니다. 그래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완전하고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것도 완전하고 영구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도 완전하고 영구한 거예요. 그것도 변함없는 거죠. 그것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요거 아주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기니라. 욕심 나시죠? 전 욕심이 납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불변한 영구성이 있는 이 복을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변한 영구한 완전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생각하실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구하다. 그래서 이 2000년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하다,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컸는데, 이 강대상 자체가 이렇게 붙박이로 건축을 할 때 아예 이렇게 시멘트 위에다가 이 강대상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뭐 바퀴 이런 거 뭐 상상도 못하죠. 옮기는 거는 이렇게 옮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퀴가 있는 옮길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옮기면 큰일 났습니다.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아이 왜 앞에서 좀 찬양도 인도하고 그러면 강대상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잠깐 밀어놨다가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강대상이 옮기는 거는 큰일 나는 거다. 왜냐면은 여기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강대상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은 불변하다. 위치도 불변하고 모양도 불변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멘트로 다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다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 저도 자라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내에서 하는 찬양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바퀴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불변하다, 영구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옛날에 한 100년, 200년 전에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 많이 그런 게 나왔는데 청교도들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사진 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예배당의 그 강대상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러니까 그 교회들 천장들이 좀 높잖아요. 층고가 좀 높은데 2층에 있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단 삥삥 돌아가는 계단으로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밑에 교인들을 보고 말씀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이제 밑으로 교인들에게 이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인 효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 보여준 거죠. 오늘날에는 뭐 그런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옛날에 지은 교회들의 강대상이 굉장히 좀 높아요. 2층은 아니더라도 좀 높은 쪽에 있는데 다들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각적인 것은 뭐 옛날 거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한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32절 33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완전하고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럼 보면은 호렙산 사건에 호렙에서 생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 오늘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받는 거고 또 하나가 우리 이제 1장에서 배웠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워라. 조직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것은 그냥 조직을 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깊은 뜻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을 돌봐라.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억울하지 않게 해라. 원망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조직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될 때 교인들이 많아질 때 원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망. 서로 패가 나눠가지고 원망이 있었는데 그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원망이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서로 원망을 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경외하고 그리고 옆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원망이 없도록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구한 완전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그 율법사하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요. 율법사하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달인이잖아, 달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제 달인들인데, 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사람을 몰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은, 야, 그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뭔 줄 알아? 너 한번 얘기해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제 대답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율법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반복해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 당시 시점에서 생각을 할 때는 구약의 율법이 1500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있었을 그 당시보다 1500년 전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그것을 신명기에서 반복해가지고 지금 다시 확신 있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율법의 완전성이고, 1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잖아요. 율법의 영구성. 그리고 다시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아요. 위로는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사랑해라, 다투지 말아라.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뻔한 것으로 알지만 우리에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지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로 취약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정성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함께 사랑하는 거, 다투지 않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복 받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거잖아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요. 이거 두 가지 없으면 복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다치지 않도록, 다투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거, 서로 껴안아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계셔요. 완전성, 영구성. 완전하십니다. 영구합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같습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년이 되면은 다들 복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계획도 이제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계획들 소중합니다. 세부적으로 잘 세우십시오. 시간 계획도 잘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 한 해 다툼이 없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사랑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 그것을 보여주는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1000배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 우리가 다 욕심내서 받으면 좋겠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잘 기억하고 영구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도전이 됩니다. 가장 쉬운 말씀, 가장 많이 들어왔던 흔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다투지 않고 원망 주고받는 일 없도록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완전한 계명, 영구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명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 강령을 잘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준비하신 큰 복 다 받아 누리는 2024년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1년 내내 사는 동안 자꾸 실수하고 또 말씀을 어길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구한 말씀 잘 지켜 주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할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